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의 마지막 약속 저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동안에 배웠고 또 어떻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전문 프로그램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이 있는데요. 저는 그 채널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중에서 둠스데이 프레퍼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둠스데이 하면 뭐 운명의 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운명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부제가 아마 지구 멸망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아마 돼 있을 텐데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제작된 건데 방사능 사고 또 대지진 또 금융 붕괴를 통해서 이제 전 지구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다큐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들은 곧 이제 지구가 우리가 살기 어려워지는 또 살기 불가능해지는 그런 곳이 될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데 이들은 곡식을 재배하고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아주 한적한 시골로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서로 재난이 닥쳤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을 서로 하고 그리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게 공동체를 형성해서 재난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또 실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이분들이 매일같이 통조림을 만든다. 통조림. 왜냐면은 이제 더 이상 마트에 가서 음식을 구입할 수 없게 될 때 또 방사능 사고 같은 걸로 더 이상 안전한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없게 될 때를 대비해서 이들은 음식을 통조림으로 직접 만들어요. 통조림 사오는 게 아니고 직접 만들어서 어떤 집에 갔더니 통조림이 한 700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죠? 그 인류의 멸망이 분명히 금방 온다. 그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창고에 곡식들이 쫙 쌓여 있습니다. 인류가 멸망해서 더 이상 곡식을 재배할 수 없게 돼도 이제 계속 생존할 수 있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해요. 그래서 이들의 이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잠시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피해망상적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위기가 닥칠 것이고. 그래서 참 이들이 세상의 멸망을 준비하는 어떤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992년이죠. 여러분들도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한국이 이 종말론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과에 아주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는 자매님이었는데 그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라는 걸 믿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난 학교를 왜 다니는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10월 28일에 오실 건데 뭐하러 학교를 출석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출석을 계속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했고 지금도 살아있는 걸로 확인하셨어요. 재림과 휴거를 준비하는 휴거라는 말, 사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은 말인데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휴거 뭡니까? 우리가 들린다는 얘기. 마치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요대로 있다가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간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직장과 학업들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복처럼 보이는 본인들에게는 세마포를 입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가 세마포 봤지만 그 세마포는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이분들은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진짜 옷을 입고 준비하죠. 그때 9시 뉴스에 막 그분들이 손을 들고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 찬양을 하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릴 거라고 열렬히 막 속을 입고 마치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그 장면으로 열광하고 있는 것이 9시 뉴스에 다 나왔죠. 당일날 저녁에.
네, 12시까지 안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런 믿음이 역사상으로 한두 번 있었던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이런 이제 미제의 이단이죠. 메이드 인 USA 이단인데 이런 그 이단들이 다 처음 시작이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라고 하는 종말론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안 오신 다음에 이게 이제 교리적인 보완을 거쳐서 지금의 그런 여러 가지 기독교 이단이 된 건데요. 이 기독교 이단들은 전부 다 제가 지금 언급했던 거는 전부 다 19세기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단들이고 그 이단들은 전부 다 종말론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깔고 있었던 처음에 시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교주가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양태로 이제 성장을 해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재림과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광신적 믿음 이것도 역시 그 믿음은 참 좋지만 잘못되어 있죠. 자연재해와 전 세계적인 그런 사고를 통해서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오해를 해야 된다는 가정이 있지만요. 그리고 주님이 어느 때 재림해서 우리를 휴거시킨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도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옴직한 시나리오인데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태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태도인가? 오늘 제목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진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올바른 태도인가? 과연 7개의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임할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그때도 생존할 수 있도록 통조림을 만드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가? 아니면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우리가 들릴 거니까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은행 잔고도 제로로 만들고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 같지만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얘기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에요. 알파라는 것이 우리의 기억에 해당하고 오메가가 문자의 가장 끝 문자니까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헬라어 문자의 첫 단어, 첫 문자, 가장 마지막 문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는 마치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 세상을 끝내실 주님도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은 직선적 세계관이라는 거죠. 창조와 종말이 있는. 우리가 창조를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아직 종말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있거나 또 종말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노아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홍수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홍수의 심판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전조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현상인데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홍수의 심판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전 지구적 홍수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 또 일어난다.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믿기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예요. 왜? 여러분 누구도 재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창조를 한 번 하셨듯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도 단 한 번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졌다면 그 일은 다시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창조를 확신하듯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재림을 확신합니다. 이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형벌 중에 하나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할 것은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라고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시작이 있었듯이 반드시 끝이 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스스로 얘기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전에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자, 예수님도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1장 18절 말씀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현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 현재. 그러나 전에 죽었었다. 그러나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즉 예수님도 과거에 죽으셨었지만 이제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실 분으로 이야기하시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나중에도 장차 오실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거 처음에 다 공부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기 표현, 즉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기 표현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맺음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한 몇 개의 구절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표현 자체에 이미 재림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끝내신다. 그 끝낼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몇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점점 좋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처럼 만드실 것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 증인의 사상이죠.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 이 세상의 과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비쿼터스의 세계, 모든 게 가능한 세계.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나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질병도 없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너무 모든 것이 발달해서 사고도 없어지고 완벽해질 기술로 완벽해질 세상. 어떻습니까? 이거 실현 가능할 것 같습니까? 네. 성경으로 말하자면 이건 전혀 실현 가능하지 않고 우리는 현실 속에서도 이것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막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굉장히 막연한 신앙인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의 징조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된 거죠.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이 세상이 멸망할 거라는 전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계속 기술을 발전시키지만 우리는 결코 공기도 마음껏 마실 수 없고 물도 아무 데서나 마실 수 없는 세상을 이미 살고 있어요.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가서 산에서 물도 먹고 그 다음에 수돗물을 마음껏 마시던 시대에 저도 살다가 지금은 무조건 생수를 사서 마셔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공기도 이제는 마음껏 공기를 들이마시려면 차 타고 몇 시간 나가야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결코 유토피아가 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강과 공중에 재앙을 임하게 하실 거라는 것들이 지금 다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신다. 우리의 행함대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심판의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 재앙이 닥쳤을 때 나는 통조림을 통해서 연명하겠다. 또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 뭐 공중으로 이게 들린다. 이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죠.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휴거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실 것인가, 우리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거기부터 봐야 돼요. 왜 시작했느냐 해야 어떻게 끝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애쓰고 힘쓰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존재하지만 이 세상의 주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본인들의 쾌락과 본인들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고, 이 세상의 정권과 모든 권세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다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심판들이 임하죠. 그죠? 7인과 7나팔과 7재앙.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셨듯이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되어갑니다. 사단의 욕망에 미혹을 받은 용과 짐승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살아가는 곳, 그곳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자체로. 그러나 이 땅에 믿음을 지킨다는 자체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회색지대에 있었던 많은 가짜 성도들이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편할 때는 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 나라에 어려움이 닥쳐보십시오. 그러면 나라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나라를 지키려고 하겠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돌아서서 나라를 방해하고 나라를 해방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말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닥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에는 큰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20장, 21장, 22장에서 연속으로 봤듯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자는 누굽니까? 거기에 들어갈 자는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던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던 사람들, 그들은 바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사탄과 짐승들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제일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까지 하고 요한계시록은 마칩니다. 그리고 한 절이 남죠. 21절은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에게 대한 인사예요. 인사. 그렇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는 이제 인사예요. 최종적인 인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의 끝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로 이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증언하고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즉 예수님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주시고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를 자꾸 재려고 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던 반복된 오류예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언젠가?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시간적으로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주님을 언제 온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가짜예요. 이 세상에. 어떤 누가 얘기해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걸 이렇게 시간으로 환산하려는 어떤 시도도 주님이 막고 있어요. 어디서 막고 있죠?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언제 오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오직 주님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아니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고 한 거를 누가 계산을 해가지고 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도 모른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진짜 모른다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볼 수 없겠죠. 뭐예요? 이건 절대로 너희들이 알 수 없는 것이다. 알 필요도 없는 것이다. 알아서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재림의 비예측성을 얘기합니다. 재림의 비가측성.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측정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온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한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 좋은 비유도 많죠. 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는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재림을 얘기할 때. 나는 누구처럼 온다? 도적같이 온다. 도적이 데뷔할 때 옵니까? 도적은 데뷔하면 절대 안 와. 데뷔를 안 할 때 오는 거예요. 그죠? 가장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는 건 절대 우리가 계산하면 안 된다. 도둑이 내년쯤 올 것 같으니까 올 말에는 방범창도 달고 좀 세컨도 해놓자. 어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도둑은 항상 대비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 얘기는 도둑이 한 몇 년쯤 후에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올 수도 있지만 평생 안 올 수도 있지만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모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항상 준비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특별하게 준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를테면 여러분들의 집에 방문한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뭐월 못이 며칠에 약속하고 방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저를 아주 예의도 없고, 그죠? 격식도 갖추지 못한 그런 목사로 이해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오십니다. 아주 예의 없이, 전혀 격식 없이, 전혀 예고 없이, 아주 생뚱맞게 오신다는 걸 여기 속히 오신다는 말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6월 30일 날 여러분을 집에 간다 그러면 29일까지 집이 돼지우리 같이 돼 있다가 이제 31일 아침부터 치우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재림은 절대 준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고하지 않고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 오실지 아니면 우리 자식들 세대에 오실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는 건 무엇입니까? 오실 거라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만 남는 거예요. 오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대비하고 사는 거고 안 오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언제 온다? 이건 무조건 이단이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도 목사들은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재림은 비가측성. 전혀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측정하는 자체가 벌써 이단이라는 걸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재림을 측정했던 모든 자들이 이단적 사상으로 판명됐어요. 교회사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겁니다.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살아있을 때는 올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내일 오죠. 빨리 와야 돼. 이런 식으로 협박하셔도 안 돼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시간적으로 임박했다라고 측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측정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한테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안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언제쯤 오실 것 같다 하고 대충 얘기해 주면 참 좋겠죠.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 봤더니 언제쯤 오신댄다.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일단 그죠? 애는 며칠 낳아야 될지 그죠? 애들 교육은 어떻게 사교육을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 결정할 수 있잖아요. 한 2030년쯤 오신다 그러면 뭐 애들하고 뭘 굳이 그죠? 뭐 공부하고 뭐 영어 공부 뭐가 필요해? 그냥 놀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까지 살면 되니까는 SH공사에 쉬프트 해가지고 그때까지 살다 보면 집도 살 필요 없고 계산 나와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깔끔하게 그때까지 생활비 얼마? 연금 들 필요 없네. 그 이후는 안 살 거니까 연금 안 들고 계산 딱 나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가전제품도 웬만하면 안 바꾸고 하나에서 그때까지 쓰죠.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재임하시는데 어저께 집 사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거 있었죠?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그 쓰나미에 쓸려간 집 중에 4일 전에 집을 새로 사가지고 그 후쿠시마 현에 이사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집이 없어져서 바로. 이름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날짜를 알려주면 참 좋겠죠. 그죠? 좀 여러분이 복채도 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떠나셔야 된다는 사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절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평소에 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어차피 오실 거니까 세상 거 다 놔버리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먼저 2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주시고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즉 주님이 언제 오실 건지 모른다고 했는데 언제 오신다고 얘기하면 더하는 거죠. 그렇죠? 재앙이 임해요.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안 오실 수도 있어. 그죠? 내지는 안 오실 것 같다고 얘기는 하지 않아도 목사님이 늘 오실 거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안 오실 거라는 믿음을 주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재림에 대한 준비는 아까 둠스데이 프레퍼스라는 다큐를 통해서 제가 얘기했듯이 닥칠 재앙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캡슐을 사놓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일상을 접고 휴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재림을 준비하는 아주 잘못된 방법들이에요. 이 준비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찾으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신랑이 오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던 신부는 나중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결혼식에 못 들어갔다. 뭐 이런 아주 황당스러운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신부는 잘 준비해서 신랑이 더디 올 때까지 준비해서 신랑과 결혼식에 들어갔다. 결혼식은 주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혼을 했느냐 하면 신랑이 신부와 결혼을 하기로 약혼하고 결혼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집을 계약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집을 마련합니다. 얼마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그 집을 마련할 때까지 신부는 뭐합니까? 자기의 몸을 예쁘게 단장하고 자기가 입을 옷을 준비합니다. 이게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신랑인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마포를 준비하라고 얘기하죠. 그 세마포는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야 뭐 요새 웨딩업체에 가서 하면 되지만은 실제로 그 당시에는 세마포를 준비했다. 근데 이 세마포는 뭐냐 하면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내가 행한 옳은 행실이다. 옳은 삶이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느냐. 먼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 비유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번째.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를 땅에 묻고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떡하죠? 그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해서 남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비유가 뭡니까? 양과 염소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셔서 주님이 심판하러 오셔서 양과 염소로 나눈다. 양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극히 가난하고 작은 자에게 섬긴 자들이고, 염소들은 누구예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은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이 둘로 나눠서 양은 천국에 들어가고 염소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첫 번째,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여야 한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 이것은 뭐냐면 항상 화장을 지우지 않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이 밤에 올 때도 대비해서 등불과 기름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항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금의 이 신앙이 변치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요즘에 내가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나태하여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여러분 그때 각성하시고 정말 기도도 회복하시고 신앙 회복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깨어 있으라는 거는 진짜 물리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깨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안에 내적인 긴장이 있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 긴장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여러분에게 가용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느냐를 스스로 살펴보셔야 해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돈 좀 있습니까? 젊음이 있습니까? 능력이 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건강한 육체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화려한 언변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있더라도 그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를 돌아보시죠.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소복 입고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학생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학업의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달란트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또 직장이 황금어장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직장에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너무 없어서 힘들어요.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 전도해야 될 이 자원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힘든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가용한 자원으로 주신 거예요. 나에게 가용한 자원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활용하려고 할 때 그게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과 뭐 합니까? 예배드리고 우리 삶을 나누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성가대 연습시키거나 이런 거 시키지 않죠. 여러분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가서 애기들 목욕 좀 시켜줘. 나도 집안 청소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 나가서 거기 할머니들 자리도 좀 닦아드리고 상도 좀 닦아드리고 우리 그런 거 하러 가죠.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하고 잘 못 놀아주지만 샘물의 집 아이들 부모 없는 그 아이들하고 놀아주려고 가시죠.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지난주에도 가셔서 부산항 공동체에서 목욕시킨 분들 다 일부 예배드리고 지금 또 여기 안 계시네. 더 고마운 곳이 가능하십니다. 그게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 난 여러분들에게 재림을 준비시켜드리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요. 나는 교회에서 성가대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뭔가 월예배하고 뭐 여기서 회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거니까 재산을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헌금생활 하시면 됩니다. 재림을 준비한다고 갑자기 집을 팔아 바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집이 두 채면 한 채 바치셔도 되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건강하게 11조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물질 사용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주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눠주고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뭔가를 준비해갖고 마치 암에 걸린 사람이 인생을 정리하듯이 이렇게 재림을 준비하는 건 성경에서 전혀 얘기하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웃을 향한 손길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저 직장 끝나면 쾌락을 즐기러 가기 바쁜 생활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헌신해서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별도의 준비? 여러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이대로 주님 맡게 돼 있어요. 우리의 평소의 삶을 바꿔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 인류 멸망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요한계시록을 보고서 오해를 갖지 마시길 바라요. 이렇게 재앙이 임하겠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산소 마스크 방독면부터 있어야 되나.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날짜를 대충 정해주니까 그때쯤 오시겠네 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슬슬 정리하는 이런 삶 사시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100살까지 살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인생 준비하셔요. 그게 진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봤자 금방 오실 텐데 아니에요. 안 오시면 어떡할까.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시고 여러 가지 달란트로 섬기게 하실 거다. 몇 살까지? 100살까지 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오시면 100살까지 오실 나를 안 데려가실 거라는 그 믿음 하에서 열심히 했던 그 평소의 모습대로 내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100살까지 안 오신다고 생각하면 좀 믿음 생활 대충 하고 싶은데 이건 잘못된 종말론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은 내 믿음을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얄팍한 교리적 확신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여러분 이런 정말 구원파적 확신이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끝까지 하나님 통치를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주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가는 거지. 내가 옛날에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행 티켓을 따는 거지. 여러분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는 데가 없어요. 누가 가르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문자적 해석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나십시오. 여러 가지 제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자적 해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셔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두 구절만 읽고 좀 마치도록 하겠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요절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결국은 요구되는 것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 위해서 인내가 요청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인내. 그러므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22장 12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공동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정리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오십니까? 따라합시다. 심판의 주님. 심판의 주님. 마지막에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은 그러면 목사님 심판만 합니까? 심판은 여러분 다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죠. 심판은 옳고 그름을 나누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뭘 보고 갚아주셔요? 행함을 보고. 이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면 천국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사단을 따르는 삶이면 사단과 함께 멸망으로 우리에게 갚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할 일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분으로서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될 때 우리는 잘못된 종말론의 폐해에서 벗어나서 아주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생활 건강하게 하십시오. 사회생활 건강하게 하십시오. 곧 주님 오실 건데 직장생활은 뭐 열심히 하면 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신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이 오셨을 때 바로 그 모습을 보고 갚아주신다. 바로 그 모습.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점점 더 쉽지 않아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쉽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게 될 수 있어요. 시험이 어려울수록 변별력이 생긴다 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회색지대는 없어져요. 이 한국교회 안에도 예수를 정치하려고 믿고 돈 벌려고 믿고 사업하려고 믿고 마음 평안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회색 분자예요. 그분들은 다 나중에 주님께 가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뭐 그분들을 어떻게 가립니까? 다 가려집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면 그 사람들은 다 가려져요. 진짜는 알곡으로, 가짜는 가라지로 다 가려집니다. 여러분은 알곡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하려고 했던 얘기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알곡이시길 위해서 긴장하시면서 끝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고 어느 누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얘기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을 준비해 나가십시오. 갑자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런 태도는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주님이 주일날 여기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 재림하셔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그 여러분의 삶 있는 그대로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그것대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참된 종말론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찬양은 아까 여러분이 하셨던 마라나타라는 찬양입니다. 마라나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마라나타는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표현은 초대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실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제 의미를 좀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찬양으로 나아갈 때 정말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참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